2월 첫날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세밀하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편의 말씀은 다윗이 작성한 여러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셨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한 달이 됐는데 아마도 이런 생각으로 지금 2월을 맞이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현실에 대한 아픔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탄식의 소리를 지금 13편에 담고 있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아픔과 고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럼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문제가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게 될 텐데 저는 그 위대한 방법을 두 가지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탄원하고 있는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의 신음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13장 1절로 6절까지 전체 다 새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3절 앞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오 여호와여 나를 잊으시렵니까? 계속 그리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렵니까? 제가 참 예쁘게 잘 읽었죠,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힘있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오 여호와여 나를 잊으시렵니까? 계속 그리 하실랍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렵니까? 이 속이요 탄식이 막 문들어 들어가는 거예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 내가 속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종일 마음으로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나보다 높아져 있겠습니까? 이 다윗이 우리 삶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보면은 항상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면 제가 경험한 바로도 그렇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도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면 다른 사람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수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원수로 지칭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내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에게도 진짜 원수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앞부분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눈여겨보십시오.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눈여겨보십시오.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솔직하게요. 이런 기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대단하신 분이세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속마음을 아마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그냥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발 눈여겨 좀 보세요 하나님, 내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이런 표현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긴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고 또 참는 일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계에 다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버리죠. 폭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폭발한 상황입니다. 주께서 나를 잊으신 게 아니냐는 하소연인데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고 기도하러 와도 그렇고 예배하러 와도 그렇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래서 열심히 해봐도 그렇고 여전히 주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언제까지 이 영어로 표현하면요 how much longer입니다. longer. 길게 how 어떻게 해요? much 어마어마하게, 또 longer는 비교급으로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답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 달을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건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여나 계십니까? 이대로 괴롭게 내버려 두실 건지, 그리고 원수들이 저렇게 기고만장하여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살아있습니까? 눈은 뜨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둠의 힘이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저의 마음은 지금 답답해 죽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다윗의 심정이죠. 급기야 외쳤습니다. 제발 좀 눈여겨보십시오. 입이 있으면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아주 지금 이제 걸러서 이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속에 있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괴롭다라는 것을 대변해 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4절로 넘어가면 다윗이 마지막까지 버텼더니만 마지막 한 개는 하나님 그래도 해 주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게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원수들이 말하지 않도록, 내 적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지막 하나는 그래도 좀 부탁할게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이겼다라고 웃으며 기뻐하는 그 모습은 제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고난도 경험을 하고 다 이겨내겠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 이 혼란스러움, 내가 앞길을 알지 못하는 이 답답한 것들 다 이겨낼 테니까 저 원수들만큼은 저 입에서 나를 이겼다라는 말은 저에게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 말만 안 하신다면 내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한번 고난을 이겨내 보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발 그의 입에서 이겼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런 그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버렸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갑자기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요, 하나님, 나는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런 다윗의 심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럼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그 해결할 방법을 관점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음은 각자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다릅니다. 아마 속속들이 다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아서 한 해 동안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 안에 들여다보면은 정말 그 속이 다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드러내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당사자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러내기도 하고 덜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주제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여호와여 도대체 언제까지 멍하게 계시렵니까? 나를 잊으신 건 아닙니까? 주님의 얼굴을 왜 숨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속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달게 되죠.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응답이 더뎌지는 그 이야기들을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아서 중보할 때는요 정말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미칠 정도로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생명의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직장의 문제나 학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요, 강단에서 기도하는 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신음해서 갖고 오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여전히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다윗이 13편을 기록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주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차원으로 끝을 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대안을 찾아갈 건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시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성경의 기록 안에서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항상 그 메시지 안에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102편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하나님 내 삶을 그림자로 만드셨습니까? 막 이렇게 한탄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성경을 보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서 한탄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발견했는데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절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3절 뒷부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여겨보십시오.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시작. 주십시오. 내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살짝 스쳐 지나갔거든요. 지금 그죠? 근데요, 엄청난 대안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서 발견한 첫 번째 대안은 뭐냐면 내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본문 13편처럼 마지막 한계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첫 번째는 포기합니다.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냥 방치시켜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다윗이 알았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포기할 일도 아니고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책임을 전가해도 내게 이로운 게 없어요.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원수가 되어서 나를 보고 비웃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졸릴 수 있을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은요, 그냥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이 눈이 이제는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일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래서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그 일을 손에 놓은 게 아니라 놓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 같았지만 책임을 넘기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누가 찾냐면 내가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그렇게 중언부언식으로 반복하는 그런 기도는요, 그것만큼 무기력한 게 없습니다. 자녀들한테 야 얘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런데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거 보면은 교회 갈 때는 막 얼굴에 인상이 찡그러져 가지고 아침에 가시는데 돌아올 때는 그래도 조금 더 기뻤다가 저녁만 되면 다시 인상이 붉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는요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니까 자녀들은 기독교가 힘이 없다라는 걸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부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 때문에요. 교회 오면 목사 때문이고요. 그러지 않아야 될 텐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린 진지해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눈을 밝아지게 하셔서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눈이 밝아져야만이 해결할 길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눈을 밝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은 게 바로 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내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요, 나한테 화내고 있거들랑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분의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맞지요, 그죠?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보기도 제목을 또 어제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오니 저는 부르짖겠나이다. 주여,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장로님, 이 성도님의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해결할 길이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자녀들이 와서 하소연하고 있으면요, 기도해 주세요. 주여, 이 자식이란다. 이 아이가,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눈이 밝아지게 해주셔서, 눈이 밝아지게 해주셔서 공부할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안 가던 병원도 가게 해서 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제가 그래서 야베스 기도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역시 이 말씀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야베스라고 불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야베스야, 야베스야, 야베스야로 부르니까 항상 엄마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아이는 내가 고통을 안고 낳은 아들이다. 이런 불쌍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마음을 가졌던 이 야베스가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괴로워 죽어요. 그런데 아마도 보니까 야베스야, 야베스야 이름을 부르니 형들이 이제 처음에는 귀여워서 불러줘요. 낳을 때까지 불러줘요. 그런데 형들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가 항상 야베스만 챙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동생보다도 못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생을 괴롭히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볼 텐데 이런 괴롭힘을 당하던 야베스가 어떻게 이제 기도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느니라.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내 말씀이다 하고 콱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지역의 성도들의 기도를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말입니다.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게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이유를 찾자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경을 깊이 안 보셔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한 일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을 이루어 주셨다? 물음표. 이렇게 됩니다. 빠졌어요. 제가 성경을 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제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불행을 막아주시며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려거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 이것만 보고 있어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쓰러져가는 이 못난 종을 주여 용서하시고 시선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지금 병을 치유하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다면 하나님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찾겠습니다. 서울을 가서 찾든 대구 가서 찾든 대전에 가서 찾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잠을 설쳐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내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잘 거 다 하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래가지고 언제 기대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부지역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가 다 막연하게 주여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막연하게 울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똑같이 울고 기도하지만 시선을 열어주셔서 내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한국교회가 못 찾으면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찾아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 속에. 그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눈이 밝아져야 하는 이유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연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은 죽음의 잠을 자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할 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며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긴장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난 토요일 밤만 되면 막 속이 아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짜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종을 통하여서 진짜 살아나야 되는데, 한 주의 말씀을 먹고 한 주를 살아가야 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저를 쪼개서라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부족하여서, 이 종이 보는 눈이 작아서 넓히지 못하여서 하나님 시선을 가두어서 말씀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주여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주여 부족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들랑 저의 시선을 넓게 만들어 주셔서 눈을 밝게 만들어 주셔서 찾지 못했던 성경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할까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밝아져야 여러분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역할이 그거라면 여러분은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영적인 눈도 떠야 되지만 일상의 눈도 떠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은요 항상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하나 더 붙입시다. 주여 영안 플러스 일상의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일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만 밝아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말하는 영안은 영적인 눈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영안은 영적인 눈과 일상의 눈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그 일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귀한 도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 대안을 좀 살펴볼 텐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다윗이 글을 쓴 방식과 구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쓰면은요 한 구절 한 구절 쪼개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구절 딱 쓰고 한 10년 뒤에 또 한 구절 쓴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한 번에 13편을 다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흩어놓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3편이 하나의 마음으로 기록된 것을 좀 보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절로 4절까지의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있고 5절로 6절까지의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분리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앞부분의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 흔히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인상을 많이 찡그렸을 때 세 글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 만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만상 찡그리고 지금 1절로 4절까지는요 다윗의 얼굴을 보면 그냥 오만상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요. 이렇게까지 돌변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은요 실컷 힘들다 그래놓고 갑자기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의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런 본문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말이 왜 웃긴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도 너무 많이 있었고 우리 교회는 조금 덜 찾아오는 편인데 오셔가지고요 얼굴이 오만상이 될 때가 참 많이 보여요.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되게 불편하거든요. 하나님 참 좋겠습니까? 오늘 또 무슨 폭탄을 저에게 던지시려고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얼굴을 딱 만나는데요 대화하다 보면요 실컷 이제 오만상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다음엔 갑자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됩니다. 또 이야기 실컷 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죠 하나님? 어느 쪽이 이 사람 말이 맞습니까? het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심정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4절까지는 실컷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놓고 5절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막 화내다가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돌변하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야누스의 얼굴을 아시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의 얼굴 이중인격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얼굴도 다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얼굴이 달라질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당황스럽지요. 실컷 하소연하고 웃는 게 가능할까요? 실컷 뭐라 해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도 어린 시절에 참 많이 혼났습니다. 왜 혼났는지는 아직도 지금 불명확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냥 어른이 좀 화가 나서 저를 때린 적도 있고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부디 보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엄청나게 혼났어요. 방문해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갑자기 집에 통닭이 배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는 건지 속은 상하고 아프기도 아픈데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저희 어른께서 통닭을 쓱 내미셨습니다.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왜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강단이 있는 사람인데 먹었습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생겨요. 내가 잘못했는데 통닭을 먹을 수 있다? 혼났는데 통닭을 먹을 수 있다? 이걸 뭐냐면 어른이 표현을 못하니까 화해를 청하려고 그건 알죠. 아는데요. 표현할 땐 제대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통닭 한 마리에 평생 기억이 남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바뀌어 버리면요. 자녀들이든 어르신이든 누구든지 간에 혼란이 생겨버려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을까? 만약에 이렇게 인격 변화가 일어났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성경은 심각해집니다. 성경은 인격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에 깊은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다윗의 마음은 돌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얼굴은 야누스처럼 두 가지로 나누어졌지만 그의 속마음은 변함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절부터 4절까지 한 개를 토로했지만 동시에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힘이 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포기하거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첫 번째 내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5절로 6절이 들어있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토로했고 사람에게 미주알 고주알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그는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에 이렇게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만일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국 교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도 청년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기독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종교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도 전부 다 마음에 안 들고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마라. 하나님은 떠나지 마라. 제가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2년 동안 울부짖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압니까? 그 속을 어찌 알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떠나버려요. 왜 떠납니까? 우리가 말 못하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 아픔이 있어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잠시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추스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정체성이 혼란이 생기더라도 당신을 향한 그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꼭 전해주었고 지금도 저는 만나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보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많은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코로나 기점으로 교회가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증명해버렸습니다. 증명해버렸어요. 그 다 떠나버린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은 힘이 들면 잠시 쉬어도 된다. 지금 힘이 들면 안식하라. 쉬어라. 얼마든지 양보하셔야 돼요. 양보하셔야 돼요. 쉬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것마저 놓치지 마라. 내가 당신을 위해 충고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흘러나온다면
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더딜지라도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을 믿으며 동시에 꼭 붙어 있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상황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눈이 밝아질 때 그걸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3절 후반부에 기록한 내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놓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쫓아가겠나이다. 이 고백이 힘이 실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 6절인데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6절 말씀은요, 새 한글 성경이 이제 공인된 성경으로 이제 계속 알려질 텐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도 자주 인용을 할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위에 갈로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잣말은 입으로 드러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혼자 생각했다는 얘기입니까? 궁시렁궁시렁 해도 혼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안 듣는 상황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께 노래하려네. 여호와가 내게 잘해 주셨으니까. 이게 본심이에요. 이게 본심. 겉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눈이 밝아지게 해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속으로 이제 조금 그 고백을 하죠. 나는 여호와께 노래하려네. 주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내게 잘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혼자 속 썩이더라도 하나님께는 결국에는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발견한 성경적 대안은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죽음의 잠을 자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고, 문제를 돌파할 영적인 시야, 일상의 시야를 확보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이제 한번 볼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 저 그러면 교회 떠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3년 동안 이 얘기 들었습니다. 벌써 안 들은 것 같죠? 저 뭐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이런 일 생겼는데 조금 쉬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런 이야기 너무 듣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하게 되면 나 교회 떠납니다. 이렇게 상처 줘서 저 교회 떠납니다. 이 말은 정말 안 듣고 싶어요. 그건 신앙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의 말은, 목사님 지금 정말 힘드니까 조금만 쉬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신을 추스려서라도 하나님과 씨름하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와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에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쉬게 해주며 그들로 하여금 돌아와서 다시 한번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뢰함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